오늘 우리 마태 16장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6장 여섯 번째 6강입니다. 오늘 부분 성경을 제시한 곳이 많습니다. 마태 16장 1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6절 47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표적 중에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한 인간의 그 흉악한 심성, 죄성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인간의 심성들을 흉악하게 악랄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원래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생명의 근간, 생명의 그 기본, 그런, 그리고 정결하고 그리고 사랑을 담는 그런 마음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그 성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내용이다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단지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이렇게 알고 이렇게 또 설교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원래 정체가 말씀이다라는 부분까지 아는 사람도 뭐 상당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이 오늘의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제 그런 건데, 그 말씀이 바로 창조다라고 하는, 창조의 능력이다,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설교를 들어본 적도, 그런 주석을 찾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래서 내가 옳다, 나만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이 시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네 군데의 성경을 한번 쭉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이 신령한 자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어떻게 보면 신자들의 뭐라 그럴까, 자부심 또는 신앙의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어떤 굳건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은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씀과 창조다, 그리고 그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제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그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성자 예수님의 특성인 말,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까지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깃들어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복음이니까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탈릭체로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뉘어 놓은 것은 지난 시간에 있는 원고에서의 그 서론입니다. 그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죠.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의 특성은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그 말씀은 뭐다? 생명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곧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1절에서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기도문에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더라.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가? 그런데 요즘에 이제 새로 개정된 그 주기도문에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생각하면 그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나라가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그게 98점 뭐 이렇게 할지라도 2% 부족하죠. 2점이 부족합니다. 그 2점이 뭐예요? 2점과 함께해서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이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근원이 무슨 나라예요? 십자가 대속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나라예요. 그 보혈의 나라입니다. 그 보혈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 보혈로 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나라에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라예요. 보혈의 나라. 그 나라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런 그의 특성인,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2절로 3절까지가 세상에 그가 만물을 만드셨다, 말씀이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4절에는 생명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본래의 특성은 뭐요? 말씀이고 창조하시는 능력이고 또한 생명이었다라고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부터 은혜를 얻은 것도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제가 그 직장에 있으면서 이제 시간 나면 저녁에 이제 근무가 끝나고 저녁 시간이 이제 제 시간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제 5시가 딱 끝나면 이제 6시까지 밥을 먹고 6시부터 저녁 잠잘 때 10시까지 한 4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계속 원고 작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주셔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왼수처럼 상대를 대하는 걸까? 그게 바로 죄인이구나. 그런 내용,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데, 지난 시간에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와, 내가 이러한 느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성자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3월달, 지금 4월이니까, 3월달에, 지난 주간이었네. 지난 주간 월화 수요일날, 3일 동안. 제가 이런 느낌을 받은 게 지금 두 번째. 작년 12월 달에 괜히 마음이 슬퍼졌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슬퍼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요즘에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좀 요리를 배우고 있는데, 요리할 때는 내가 막 신경 써서 거기에 몰입해서 그거 하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요리가 시간이 딱 끝나고 퇴근할 때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학원에서 요리 실습을 하고 퇴근하면
그렇게 이제 마음이 이제 혼자 조용히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슬퍼졌어요. 왜 이렇게 슬프지?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슬프지? 이거 뭐 어디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왜 그럴까? 이게 도대체 왜 이 슬픔의 원인이 뭘까? 이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슬퍼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슬퍼요, 그냥. 와, 이거 왜 그럴까? 내가 내 삶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추진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날 기도해 그런 거야. 나는 이렇게 내가 지금 내 할 일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은 있지만, 하고자 하는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무언가를 해야만 되겠는데 그걸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이렇게 슬픈가? 아니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슬픔입니까? 이게 감이 안 잡혀요. 그것이 한 3, 4일 그렇게 계속 그래 이상하게 내가 뭔 일인가 뭐 일을 집중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제 일이 다 끝나고 집중하는 일이 끝나고 이제 평안한 마음이 되면 그렇게 슬펐어. 3, 4일 동안 엄청나게 슬펐어. 야, 왜 이럴까? 무슨 슬픔이 있어질 건가? 글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걸 미리 이게 이제 어떤 예지의 감정, 뭐 꿈을 꾸면 예지몽 뭐 그러잖아요. 예지적인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이렇게 슬픔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은혜까지는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4일 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오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그런 이제 느낌을 갖기는 하는데. 어쨌든지, 그리고 지난주간, 그 3일 동안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줬어요. 야, 왜 내가 이제 뭐 계속 그런 거 일기에 썼다고 했잖아. 왜 나는 이렇게 할 일을 못하고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것이 내 사명이고 내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걸 할지를 못할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없을까? 왜 시작을 못할까? 그런 어떤 모든 것들.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시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창조의 능력인데, 그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줬잖아. 그럼 나는 예수님은 이제 오늘 그 말씀, 이 설교 안에도 있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 어떤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는 그런 기도를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네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 줄 거다. 근데 계속 나는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마음의 느낌이 안 와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그런 은혜가 있어서 계속 그랬어요. 이거 한 번에 긁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시에 가다가 말씀이 그냥 막 살아서 움직여서 이게 이런데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물론 이 원고는 한 넉 달, 5달 이게 이제 제가 근무할 때 작성해 놓은 거니까 한 4, 5개월 전에 원고를 작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그런 은혜를 받고 조금 수정을 했지만 어쨌든지 그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 가면서 오늘 이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만물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음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 모든 것 단 하나라도 그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사람들이. 뭐 그거 아니 노트북 기술자들이 만들었지 말이야. 이제 맨 처음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누굽니까? 빌 게이츠 말고 빌 게이츠가 그 핸드폰을 만들었고 컴퓨터는 누가 만들었나? 자우지가 뭐 옛날 우리가 정보통신 대학에 가보면 무슨 노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초창기 때 애니악이라고 하는 무슨 컴퓨터가 시작이 됐고 이런 거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좌우지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아니 사람이 만들었잖아.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어마어마한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됐잖아.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모든 것 이면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대통령 탄핵도 저는 다르게 봅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좌경화가 돼가지고 기독교계가 엄청난 환란을 일게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온 것이 아니고 온 유튜브를 어떻게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그런 옛날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단 한 번 모든 내용 어떤 뭐 예언가들이 어떻고 뭐 성경 뭐 어쩐 그 말씀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한 두 달 전에 그 말씀 제가 인용을 해갖고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런지 앞으로 2개월 동안의 여유는 있죠. 대통령 선거가 이제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2개월, 60일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만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했다가 좌파 쪽으로 나라가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김대중 대통령 때는 30%, 그 다음에 노태현 대통령 때는 50%, 문재인 대통령은 한 70%. 앞으로 만약에 좌파가 나라의 정권을 잡게 된다면 90% 정도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북한에다가 나라를 갖다 바치는 그런 꼴이 될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계는 엄청난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제가 인터넷 뉴스를 인터넷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미국 목사님도 아니에요. 아빠예요, 아빠. 그 아빠가 길에서 가만히 서서 기도하다가 경찰들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아들이 이렇게 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영국 법상 사상범에 저촉이 됩니다. 해가지고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뉴스가 있어요. 그런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기도했다고 지금 사상범이에요, 사상범. 정치범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인들은 정치범이라고 그러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잡범,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냥 일반 범죄자예요. 그런데 이 사상범은 좀 곤란하거든요. 사상적으로, 이런 사상적인 이런.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봤더니, 영국에는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사상범이다. 이념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부인과 병원의 150m 안에서 그 낙태에 대한 어떠한 기도를 하면 그건 사상범이야. 그래서 법의 저촉을 받아야 돼. 처벌을 받아야 돼. 근데 이분이 그 병원의 50m 반경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잡힌 거야. 그래서 지금 영국은 기도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 병원에 150m니까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은 어떻게 딱 떨어져 가지고 150m 밖에 집들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병원도 그냥 건물들 사이에 주택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150m 그 안에 그 사방으로 삥 둘러서 거기에 있는 집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문제죠. 그들은 그 집안에서도 그 낙태에 대한 기도를 하면 그것도 걸려요. 기가 막히죠. 큰일 납니다. 영국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말을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바로 인간의 심성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상당히 위험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예지력이나 또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앞날에 대한 예언이 어떤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처럼 이 나라가 이게 좌파의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거 큰일 났으니까 우리 미국으로 도망갈까? 돈도 없어요. 나 같은 경우는. 비행기표 나 한 사람 비행기표 살 돈도 없어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못 가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일본 그 여행가에 이렇게 보다가, 야, 일본도 지금 난리법석인데, 지금 후지산이 터진다고 난리법석인데, 후지산이 터지면 일본의 거의 절반, 한 50% 정도가 물에 잠긴다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근데 도망도 못 가. 도망도 못 가.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다 가라는 뜻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야, 세상이 적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출현하게 되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출현하게 되면, 지금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겠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가 출현하면 3년 반이다 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딱 출현하면서부터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시지만,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까지 온 세상에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렇게 돕고 있는 밑그림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이런 상황들이,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까.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은 너무 힘들죠.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체험이 안 되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서 좀 두렵기는 해요.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신 건 아닌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그래요. 쇠가 망치에 얻어맞지 않고는 강철이 될 수 없고 복음이 될 수가 없다. 명금이 될 수가 없어요. 얻어맞아야 되죠. 이런 환란을 겪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한번 다루시지는 않을까.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 그러니까, 아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렸을까? 버린 게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단지 목사들을 하나님이 징계할 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 예수 그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 이 말씀으로 그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말씀 이해할 때 요한복음 15장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제 그거는 다음에 이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예수님의 이런 특성, 다시 말하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특성, 성자 예수님의 특성인 그 말을 주셨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제가 말을 주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이렇게 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까지밖에 설교에 담을 수 없었어요. 왜? 그 다음 지금 말하는 이러한 그 말의 능력, 이런 것은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말 속에는 뭡니까? 그 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의 능력이 뭐라고요? 창조의 능력이야. 근데 그 말의 능력이 뭐야? 생명의 능력이야.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떤 말의 은혜가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더 은혜의 모습이죠. 그 말은 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마음, 거룩함, 청결함, 사랑을 주셨지만 성자 예수님은 말이니까, 성자 예수님의 정체가 뭐요? 말씀인 하나님이시니까 그 특성을 따라서 말을 인간에게 줬어요. 근데 말만 줬다라고 해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뭐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그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네 말 속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지금 제가 생명이란 말을 할 때 그런 것은 넘어갑시다. 이런 거는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니까, 지금 그 생명이란 말씀을 지금 이렇게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할 때 저기 굉장히 큰 은혜가 지금 온몸이 그냥 짜릿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어서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존재, 그런 능력의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어.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신 빛이야. 이 세 가지의 특성, 다시 말하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의미를 잘 알아봤고 또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 것이고, 이번에 나머지 두 가지,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야라는 것 외에 창조와 그리고 뭐다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특성 중에 창조의 능력이라는 부분입니다. 창조, 그 말씀은 창조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창조의 능력일까? 창세기 1장에 봅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기는 제가 어제 제가 부가한 내용입니다.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말씀과 창조와 생명. 그것은 역사야 라고 하는 거 마음속에 아주 3일 동안 한 번에 단 한 번 주신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계속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그냥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예전에는 그런 말씀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내 말이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말이 안에 있으면. 보통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거의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네 말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입장에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거. 나 하나님 말씀 잘 외우고 있는데 요절도 많이 알고요. 성경도 뭐 한 700번 이상 읽었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계속 그거를 상기시키고 저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걸 느끼도록 하셨어요. 근데 과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까라는 의심을 좀 아직은, 왜? 아직 현재로 그것이 보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인간의 그 미묘한 연약함이죠. 자, 우선 어떤지 창조의 능력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쉬셨습니다. 그게 이제 7일째 안식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성 중에 지금 뭐다? 창조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립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또한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다라고 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6일 창조 동안에 있었던 내용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6일 창조 동안이 예수님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다. 다시 말하면 1장 3절 먼저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이 두 번째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세 번째는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 단지 한 구절 안에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말해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삼위 하나님의 함께 살겠다는 의미를 보셨나요? 먼저 성부 하나님이 하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뭐요? 성자요. 이걸 구분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 구분이 됩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뭐요? 성자 예수요.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성부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빛이 있으라. 근데 그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말씀은 누구요? 성자요. 이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가라사대라는 말씀은 말한다라는 의미이죠.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는 삼위가 일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또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능력이 실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됐다. 그렇게 됐다. 그래서 창조 6일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했고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9번이나 나와요.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원고에 이렇게 조금 수정을 했어요. 9번. 창세기 1장 3절, 1장 6절, 그 다음에 1장 9절. 쭉쭉. 6일 창조를 하시면서 6번 한 게 아니라 9번을 하셨어. 하루에 한 번씩만 하시면 되지. 쉽게 말하면 궁창에 광명이 있어라 해놓고 거기에 생물이 번성해라 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루에 2번 하신 것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1장을 한번 보세요. 29절까지 여기에 1장 26절은 인간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장 8절에 가보면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이제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번 6일 창조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뭐요?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를 나열하는 필자의 의도는 절대로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온 세상이 존재하는 기원, 근원이 됐다라는 것. 이게 창조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 창조의 능력에 함께 또한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강력하게 강조하고자 하는데, 됐다라는 거예요. 됐다. 이건 됐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하나님이시면서 이게 삼위일체가 동시에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엄청나게 귀한 은혜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 계속되었고 7일째는 안식하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7일 창조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오늘 6일 창조가 라고 많이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본래 정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주인이셨다.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제시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문자로 기록하여 증거를 남겨 있음을 잘 알게 하는 부분이죠. 바로 이런 내용, 이 의미를 잘 숙고한다면 엄청난 은혜가 쏟아질 것이라고 강력하게 언급해드리고 주장해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셔서 만드셨다라는 이 의미를 잘 공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부분, 그 창조의 능력의 형상이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말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다. 역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나고 최고의 은혜고 능력이 아니겠나. 네 말한 대로 된다. 앞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한 대로 될 거야.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즉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자 하셨을 때 그의 특성인 말씀을 인간을 위해 인간의 말에, 이 언어에 담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성은 원래 이제 얼른 생각하기에 말씀이니까 그 말씀의 특성인 말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 얼른 이해가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의 능력이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원래 정체는 뭐예요? 창조주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아, 네 말 속에도 창조의 능력이 있어,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이 그거예요. 네 말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 네 말한 대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늘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네 말대로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어줄게.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메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엄청 중요합니다. 내 말한 대로 되는 거야. 야, 이 XX 놈아,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마태 5장에도 이미 배웠지만 우리가 악한 말을 하면 그 말이 뭐요? 살인병기가 됐잖아. 너 악한 말하면 너는 살인자야 라고 우리가 마태 5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말에도 어느 정도의 창조의 능력, 예수님처럼 완전한 창조주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일부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일부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것이 영성인인데, 그래서 그 사람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그런 은혜가 아닐지라도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이 많죠. 뜻은 이루어진다. 그죠? 옛날 우리가 2002년도에 뭐 월드컵 해가지고 막 뜻은 이루어진다고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 속담에 뭐예요? 말이 씨가 된다. 이게 말의 창조성이에요. 근데 이걸 몰랐다 옛날에.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게 하신 것이 한 1년 어간이에요.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이 말 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밑줄만 쳤어요. 제가 원고에는 밑줄을 거의 안 치는데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나 예수님이 재림하면 내가 맨 먼저 앞장서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나는 몰라라고 한다고요. 마태 7장이야. 제가 늘 말씀드렸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까? 이건 너무 이 말을 하려면 지금 오늘 이 시간처럼 너무 말이 길어져요. 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저게 그냥 한순간에 쫙 알게 하셨지만 3일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알게 하셨지만 이걸 설명하자고 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 밑줄만 그어놨어요. 다음에 아마 기회가 되면 이 말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너에게 어떻게 이 말이 역사하는가 이 말이에요. 느낌이라고 하는 걸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영을 이야기할 때 느낌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느낌을 어떻게 느낌이라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느꼈는데 라고 한다면 좀 곤란한데 그래서 느낌이라고 하는 걸 제 친구 목사님한테 내가 맨 먼저 설명을 해줄 때 영이 뭘까? 느낌이야. 느낌은 뭐야? 내가 뭐 이렇게 갑자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다. 제 온몸이 짜릿한 어떤 것이다. 그 느낌이기는 합니다. 느낌이 뭘까? 쉽게 말하면 내가 소변을 보고 싶느냐 대변을 보고 싶느냐 느낌이잖아요. 느낌으로 알잖아요. 느낌이 없으면 그냥 바지에 줄줄 싸버리죠. 대변인지 소변인지 모르면 소변기 앞에 남자들 여자들은 뭐 이제 다 앉아서 그 변기에 앉아서 있으니까 뭐 모르지만 남자들은 소변기와 대변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소변기 앞에 섰는데 대변 줄로 흘러나온다. 이게 곤란하잖아요. 이게 느낌이 달라요. 이게 느낌을 캐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느낌을 처음에는 캐치를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이루어 응답을 했는데도 이게 처음에는 몰라요. 내 기도의 응답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첫 단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안 이루어져요. 왜? 이 말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아직은 응답이 안 돼요. 참으로 인간의 악한 심성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있는 악함이 또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반대적인 말씀도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태복음 23장, 물론 마태복음 7장도 있습니다. 내가 뭐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악한 자잖아요. 불법자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자랑했잖아요. 내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너는 불법자야. 나는 너 몰라. 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충격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입술에는 선한 말을 하기도 해. 근데 진짜 선한 말은 아니야. 진짜 선한 말은 아니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쌓은 악에서 너희가 악한 것을 내지 네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네 속에는 쌓은 것은 악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간 사람이 이제 자기 해보자 넘어갑시다. 그런 걸 이야기하면 좀 곤란하니까. 자, 곧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들 그들의 입으로 말한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악인들도 그 말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니라고 뭐 막 아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레닌, 소련의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그 성공시킨 레닌의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도 100번만 하면 진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면 혁명가가 못 된다 그랬어요. 거짓말을 못하면 혁명가가 못 돼. 이게 거짓말을 잘해야 혁명가가 돼. 거짓말을 잘해야 사람들을 선동하고 끌어갈 수 있어. 일본에 기가 막힌 책이 하나 있었어요. 저도 그거 읽어보고 처음에는 그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야 이건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상사가 귀신 같지 않으면 부하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요. 상사가 귀신 같아야 부하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지도력을 하려면 그 부하를 완전히 그냥 막 들들 볶아야 돼. 조금이라도 뭐 틈새가 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그냥 막 윽박 지르고 그냥 군대처럼 막 훈련하고 막 그래야 부하가 움직인다. 천천히 해가지고 선하게 해갖고는 부하가 말을 안 들어. 이게 오냐 하니까 그냥 머리에 올라타려고 그런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일본의 책이 그 성공 비법 중에 책의 제목 하나가 그거예요. 상사가 귀신 같지 않으면 부하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죠. 악인들도 바로 뭐한다? 그 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가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하나님 분명하게 가능성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곧 인간에게 주어진 이 말의 능력, 이 말의 능력은 뭐예요? 지혜도 되고 지식이 또 되죠. 거기에 그 지혜의 능력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예수님이 권면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마음에 담아 믿는다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곧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인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아니겠나.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40년입니다. 40년이 지난해 40년이 딱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41년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이 말씀의 능력. 그동안 제가 이제 아까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실 때 내게 믿음을 먼저 줄 거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확 믿어지게. 하나님이 내게 이게 그 말씀 약속이 내게 믿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40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곧 주실지 안 주실지는 저는 지금 그걸 한 70%는 믿습니다. 근데 한 30%는 아직 지금 현실적으로 안 이루어지니까 아직은.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말한 대로 되고 네가 시인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이 뻥일 가능성이 또 한 1, 2%라도 있으면 곤란하니까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의 능력을 가진 인간들이 아니 죄인이 되어버린 타락한 우리 인간들의 입에는 얼마나 흉악한 말이 난무하고 있나. 이거 반대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이게 뭐 도대체 다 끝난. 근데 생명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명에 대해서는 밑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네요. 자, 상대를 욕하고 상대를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은근히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음모와 술수들로 삶을 풍비박산을 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인간의 말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뒷이면의 음모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지금 동영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땡식이라고 하는 법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 사람의 맨 앞장서 가지고 인용하겠다. 근데 그 뒤에 저 반대파에서 엄청난 극비의 딜을 협상을 요구해 왔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정땡식이라고 하는 재판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참 곤란해. 처음부터 그냥 좌파의 어떤 그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모르는데 좀 곤란해. 자, 그러면서도 죄인들은 결코 자신의 그러한 말의 능력과 그 결말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아니던가.
그렇기 때문에 마태 7장 21절 23절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말로서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말의 능력이에요.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옥의 결말이라는 걸 몰라요. 이게 성령의 보혜사 유래의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지 않고서는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자기는 그냥 잘했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결말, 즉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로 인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야만 할진데, 이와는 정반대로 악한 마음으로만 악한 말로 인해서 악한 인생의 열매로만 드러낸 악인들의 결말을 예수님은 이렇게 결과를 규정해 주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다. 마태 12장에 있습니다. 네 말로 네가 심판을 받을 거야. 믿음 없는 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이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네 말로 네가 정죄를 받을 거야. 믿음 없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무익한 말이에요. 곤란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 곧 말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담대하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로 더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들의 말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태 16장.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도록 해줄게. 네 말이 능력이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에 관한 이 능력이 천국의 열쇠라고 우리가 일명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16장에서 이거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18장에도 있어요. 18장,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18장에는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어디 18장 거기에 몇 절 있다라는 걸 내가 여기다 써놨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분명히 예전에 제가 그 말씀도 해드렸어요. 18장에는 성도들에 대한, 지금 우리가 마태 16장이죠. 성도들에 대한 그 천국의 열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주었던,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것은 동일한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창조의 능력과 생명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면해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야? 생명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은 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죽은 것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죽어있는 생명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살아있지 않는 죽은 것은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창조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들의 전도는 물론 언행심 모두에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것이 절대적이긴 합니다. 언행심. 저는 아직 행동이 많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는 깨닫게 하신 은혜는 좀 많은데 아직은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것이 실행이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답하고 착잡하고 그냥 그렇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역사가, 창조의 능력, 역사가 곧 생명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말의 부분이었습니다. 즉 말로 전도한다라는 이 말의 복음,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가 행위로도 전도하는 거 있습니다. 아주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말로서가 곧바로 열매가 나타나죠. 이때 성도의 말을 듣고 이러저러한 사람이 혹시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그 순간 그 초신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소생되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생명이 태어났다. 그래서 아주 가끔가다 그런 예화들이 있죠. 아주 말썽쟁이, 아주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아주 말썽쟁이, 쟤는 그냥 잘라버려야 돼 막 할 정도로. 근데 그 말썽쟁이 학생이 어느 순간에 선생님의 단 한마디에 완전히 개과천선하는 뭐 그런 거 있죠. 그건 뭐예요? 바로 그 순간 그 생명이 소생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이 복음을 입으로써, 말로써 전파하여 생명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창조의 능력인과 동시에 생명이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도의 입술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말만이 열매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리는 바입니다. 나쁜 말, 상대를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는 말, 그리고 아우러 그 이상의 흉악한 내용의 말은 입에 담지 않는 절대로 귀하고 선한 양심과 창조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말을 가진 성도로 다 성숙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귀한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토록 귀한 은혜, 이토록 귀한 능력,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한 시간이었음을 믿나이다. 주님의 귀한 시간, 그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과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